17세기 프랑스 짧은 소설, 유명한 소설이 바로 신데렐라라는 소설입니다. 신데렐라는 어머니를 여의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도회에서 왕자를 만납니다. 또 나중에는 왕자하고 결혼합니다. 인생이 바뀐 겁니다. 운명이 역전됐습니다. 왕자는 무도회에서 두 번째 만난 신데렐라 이름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구두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신발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신데렐라가 내가 신발 주인입니다 하고 알겠습니까? 안 알겠습니까? 네, 안 알겠습니다. 왕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만나서 두 사람은 결혼한 겁니다. 신데렐라는 두 언니를 용서합니다. 신데렐라 착하죠? 네.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신앙,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신앙이 될 때 신부될 자격이 있고 신데렐라 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신데렐라 같은 영화로운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00년 동안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부터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500년 만에 드디어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시딤에서 출발! 그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12km.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다 가서 행진을 해서 요단강가에 머무릅니다. 오늘 이 신데렐라 같은 신앙인들은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아서 강한 거죠, 책임감이.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준비하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임무 수행을 하려고. 하나님의 연단받은 종들은 책임감이 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일 동안 기다립니다.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습관된 응답받는 훈련들이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두 번째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비밀, 또 요단강의 비밀을 깨닫는 이 학습된 교인이 바로 신데렐라 성도들입니다. 이 홍해는 구원의 강입니다. 구원의 바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쫙 홍해 바다에 펼쳐.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 너희들이 맨 땅을 걸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펴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입니다. 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길을 새로 놓으신 새 생명의 길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영화로운 길을,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모세 뒤에는 200만 명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든 것을 다 봤겠습니까? 앞장선 일부만 본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 우리가 현장을 목격했습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내가 가서 봤나요? 2000년 전 사건을 내가 봤습니까? 믿음으로 내 영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살립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내 영이 거듭났다고요. 무슨 영이 왔습니까?
예수의 영이 온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인친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내주하신 거예요. 무슨 영이 왔습니까? 예수 영이 왔습니다. 예수 영이 와서 내 죽은 영을 부활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내가 부활됐기 때문에 나는 성화될수록, 요단강은 성수를 말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가 나와야 돼요. 말투가 예수, 행동이 예수, 모습이 예수, 향기가 예수.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영으로 인침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뭐냐면은, 요단강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이 죄의 세력의 온융, 죄의 세력의 주체자,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혼의 힘으로 살게 하는 이 옛사람을 내가 철저하게 죽여버려야, 힘을 못 쓰게 해야, 무엇으로? 말씀의 검으로, 기도의 힘으로 해야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보의 도표에 보시게 되면은 이 요단강과 홍해에 대한 이 예표를 잘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흑암의 세력, 마귀의 포로에서 탈출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은 나는 이제는 절대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을 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장본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세대들 전부와 구세대의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는 자고 단순한 사람들이고 순종의 사람들이고 말씀을 곧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생하지 아니하고 이 요단강을 쉽게 건너는 겁니다. 홍해는 어린 양이 예수의 피를 상징하죠. 요단강은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홍해바다는 세상과 마귀로부터의 탈출, 요단강은 옛사람으로부터 분립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건넌과 동시에 우리는 광야 학교에 입학합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아픈 곳입니다. 광야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헤매는 어두침침한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목적이 뭐냐면은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은 주님의 자녀, 요단강을 건너면은 주님의 친구, 주님의 신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들은 모두 다 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지만은 내 안에 옛사람과 죄에 오염된 이 욕망의 찌꺼기가, 나 이기심이 나를 완전히 잡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혼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주님의 명령 안 받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광야 훈련학교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학교의 총장님은 하나님, 학장님은, 교수님은 예수님, 1대1로 지도해 주시는 교관은 성령입니다. 여기 입학하는 이 신입생들은 대부분 언제 입학하느냐 하면은 완전한 인생에서 이 인생 문제를 꼬이고 막히고 항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절망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정말 저는 도울 자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말씀 매일 읽겠습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때의 광야학교에 입학하는 순간입니다. 이 재학생들은요,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재학생들은 룻기에서 나오는 나오미의 마음을 참 이해합니다. 나오미가 어땠습니까? 모압에 가서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가가지고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에 남편 죽었습니다. 2 아들 죽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0절에서 나오미가 말하기를 고향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고향 사람들 앞에 나 이제는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불러줘.
쓴 사람, 쓴 물. 그러니까 쓴 고통을 맛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니까 이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는 승리하는 보아스를 만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학생들은 나오미의 심정을 이해한다. 우리는 보통 이 광야학교 입학할 때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또 어떤 분들은 감옥행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이제는 정식으로 훈련 받겠습니다 하고 항복하기도 합니다. 자, 이 광야학교에는 6가지 과목을 마스터해야만 이 졸업이 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은 입학을 하나 졸업을 해서 이 졸업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은 수가 적어요. 왜? 6가지 과목을 다 마스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 과목, 말씀 과목, 성경 과목, 이 옛사람의 치유 과목, 성결 과목, 찬송과 감사하는 과목, 전투하는 과목, 이 6가지를 마스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낙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첫째로 기도 과목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야고비가 야곱강에서 지금 정말 철저한 눈물의 기도를 하고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야곱의 지혜가 깨지고 과거의 자기 술수,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재능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내가 변화되고 또 응답을 또한 체험받게 됩니다. 한나는 제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습니다. 모세도 40년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인내입니다. 인내. 기도하면서 모세는 40년 인내했는데 정말 이게 신앙생활에 인내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징계보다도. 징계 받아서 빨리 숙제 끝내면 되는데 이 응답되지 않는 이 기다림, 긴 기다림, 얼마나 이 기다림이 저 아브라함도 힘들었을까, 모세도 힘들었을까. 그때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 됐죠.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용서의 사람으로 모세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용사가 되면은요, 첫째로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보수하는 리빌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용사는 교회도 가정으로 다 이 보수 공사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기도의 용사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이 조카 롯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조카 롯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하잖아요. 저를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기도의 용사들은 그래서 화해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집안의 죄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죄를 가지고 내 형제들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사오니 주여 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은 어떤 자가 되냐면 파수꾼이 됩니다. 교회 안에 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또 그 가정사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 내가 이 파수꾼으로서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옵니까? 파수꾼에게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의 용사는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책임도 그만큼 강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중에 있는 머무르는 200만의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떠나자 하고 다 일깨워서 이 떠날 때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너희들이 법궤를 따르라. 이 법궤를 따르라 이 말은 말씀을 따르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이겁니다. 자,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만나가 들어있죠. 만나는 뭘 상징합니까? 말씀이신 예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두 돌판시키면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한 돌판은 예수님의 신성,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십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예수님의 인성, 완전한 신이고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 두 돌판입니다. 그게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되고,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법궤를 따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법궤의 뚜껑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럼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전가돼서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또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피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마다, 회개하는 자들마다 죄 없다 하시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형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임합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과목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옛사람의 치유 과목입니다. 이 자아치유 과목입니다. 우리가 에서와 아말렉 그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죠? 옛사람, 또한 아말렉은 육신의 욕망, 7가지 욕망,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일생의 우리 과업이고 작업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학교의 5대 표가 뭐냐면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게 하자. 두 번째는 세상 문화를 이기고 새 사람이 되게 하자. 세 번째는 육신의 욕망 아말렉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게 하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자. 이게 이제 5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성구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40년 동안에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너를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신명기 8장 2절 말씀. 그래서 우리는 광야훈련학교에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것.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자아 부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초부터 잘 떼야 되는데, 누가 왕이고 누가 주인이십니까?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입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아 버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이 소할 땅을 취하면은 나는 반대편으로 가고, 네가 소할 땅 반대편으로 가면 내가 소할 땅으로 갈 테니 네가 선택해. 이게 자아의 버림입니다. 내 소유, 내 재능, 내 능력을 다 기법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자아 버림입니다. 이 자아 버림이 내가 이거 놓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복을 내리십니다. 세 번째가 자아 죽음입니다. 내 것은 없고 오직 내 명예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아 죽은 자만이 이것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어떻게 그럼 나 옛사람이 죽습니까? 여러 번 듣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뒤통수가 이게 완전히 절벽입니다. 이게 만지면 절벽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물어보면은 당신은 뒤가 전혀 절벽 같지 않아. 절벽이 아니라고. 제가 내 뒤통수가 이제 절벽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도 절벽이고 우리 아들도 절벽이고 나도 절벽인데 절벽이 아니라고 하네.
이 말씀이 뭐냐면 너는 죄이지만은 너 죄는 이미 죽었고 너는 예수 안에서 산 자야. 그렇게 여기라니까. 여기라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에요. 너는 죄에 대해 죽었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산 사람이야.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죄의 유혹이 힘을 못 쓰고 마귀의 역사가 나에게 미끼를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산 자로서 승리한 자로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뒤통수를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습니까? 내가 뒤통수가 나왔다고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죄의 세력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순간에 뭐예요? 내가 새 사람이 돼요. 내가 예수의 새 사람이지. 그럼 뭐요? 예수의 성품, 예수의 능력, 예수의 지혜, 예수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도 뭐예요? 풀이 공짜로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옛사람 죽이는 것도 뭐예요? 풀이 믿음으로 성화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듯이 뭐예요? 요단강에 나 옛사람도 죽었어.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자아 죽음의 처리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로는 뭐냐면 성결 과목입니다. 야,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성결해야지. 카도시, 구별, 성결. 민수기 11장 8절에서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늘에다 원성을 쏘아대잖아요. 미사일을. 고기 먹고 싶어요. 이집트에 먹었던 그 마늘 냄새, 파 냄새, 그 지글지글하는 그 육질 좋은 그 돼지고기 먹고 싶어요. 하선할 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동원해가지고 실컷 먹게 했습니다. 그 실컷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성결해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뭐요? 성결해라. 하나님이 기적과 이사,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들 요구하신 게 뭡니까? 성결하라. 그러니까 인간이 장애물을 만나고 위기가 있을 때 내가 그때 성결할 때 사람이 업그레이드 돼요. 이 인간이 간악하고 사악해서 인간이 정말 죽을 맛,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항복하고 서운하고 그때 성결해서 옛 죄를 버림으로 그때 응답받습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감사 찬양의 과목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일이 안 돼도 감사. 취직 못해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뒤로 넘어져도 감사. 다른 사람이 내 흉을 봐도 감사. 자존심을 긁어도 감사.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기까지 상당한 고수가 돼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감사한 종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에 여섯 번째 과목은 전투의 과목입니다. 누구와 싸워야 돼요? 이제는 옛사람도 이기죠. 육신의 이 욕망도 이기죠. 세상 문화도 이기죠. 네 번째가 마귀와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나쁜 생각을 잘 신경으로 파고 들어올 때 5초 안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말씀의 검으로 대적에서 잘라버려라. 물론 말씀의 검으로 나를 수술해버려야 돼. 암덩어리는. 근데 이 암덩어리가 말씀의 검으로도 하고 이 선포로도 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우주가 떨어져 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선천적으로 내려온 이 근심 염려와 예수의 이름을 끊어져라. 네 안에 있는 고질적인 질병 예수의 이름을 끊어져라. 이 두려움도 마귀가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말고 이 두려움도 밀려올 때 이 폐쇄 공포증에 걸리신 분들은 가수 김장훈 씨가 이해가 되죠. 이 엘리베이터도 잘 못하고
그 차 안에도 있으면 막 불안과 막 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이 우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주를 떠나야 영원 세계에 가잖아요.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귀가 주는 이 공격 역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기가 실패 경험담을 해서 베드로는 5장 7절에 우는 사자가 쫙 먹이를 잡으려고 덤벼드니까 대적하라 이거예요. 선포하라 이거예요. 선포 훈련, 대적 훈련, 마귀의 실제 존재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승리해야만이 뭐예요? 강한 용사가 됩니다. 오늘 이제 이 6가지 과목을 다 마스터가 하게 되면은요, 졸업 모자와 함께 졸업 전투복을 탁 수여받습니다. 아직 소위 계급장을 달기 전에 이 패치가 양쪽에 붙어 있는데 그 패치가 뭐냐면 한쪽은 거룩한 제사장의 마크 패치하고 한쪽은 뭐냐면은 강한 그리스도인의 마크가 붙어 있는 패치가 턱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6가지 과목을 딱 마스터하면 뭐냐면은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선발대 앞에 서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희생이 되고 섬김이 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훈련을 받고 나신 뭐냐면은 야 가나안의 7 족속들 나 한판 하자. 그래서 싸우고 싶은 뭐예요? 막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가나안 7 족속을 전멸함으로 영토를 넓혀서 내가 주님 앞에 상급받으리라. 신데렐라는 이제 궁전에 가면은 드레스 걱정 절대 안 합니다. 구두 걱정 절대 안 해요. 아니 잠자리 그동안에 벽난로에서 옆에서 재를 뒤집어서 잤지만은 신데렐라는 이제는 그 침실은 너무 아마 향기가 팍 넘치는 그 고급스러운 침대에서 아마 잠을 잘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까이 와서도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졸업장을 받고 전투하는 용사가 될 때에 신데렐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 광야 훈련에서 6가지 과목을 마스터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신데렐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6가지 과목을 잘 마스터해서